능가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나바나왕 권정품 첫 번째 함께 봤고, 법과 비법, 법이 무엇이고 비법이 무엇이고 법을 어떻게 버리고 비법을 어떻게 버리는가에 대해서 나바나왕이 부처님께 여쭤보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일체품. 여기도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1 돼 있어요. 그럼 집일체품. 대승입 능가경 2권으로 넘어가서 다시 집일체품 내용이 이어지는 건지 여튼 그때 대해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식에는 생겨나서 머물고 소멸하는 생주멸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식에 생주멸의 몇 가지가 있냐? 대해보살이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대해여 모든 식에는 생겨나서 머물고 소멸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억측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상속생과 상생, 상속주와 상주, 상속멸과 상멸이다. 생, 주, 멸 각각에 대해서 상속 그리고 상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모든 식에는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세 가지 상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는 대해보살의 물음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말을 좀 다듬어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상속과 상으로 나누어지고 또 세 가지로 나누는 세 가지 모양으로 나누는 건 전상, 업상, 진상이다. 대여 식을 자세히 말하면 8가지가 있고 8식이다. 안이 비설신 또 육식 의식 7식 만화식 8식 아레아식 이렇게 8가지로 나누려면 나눌 수 있고 간략히 말하면 오직 두 가지 분으로 이른바 현식과 분별사식이다. 요 8가지를 두 개로 보면 묶어서 볼라 치면 현식이 아레아식, 분별사식이 일사자입니다. 분별사식이 나머지 7개 안, 이, 비, 설, 신, 의 그리고 말라식 또 그렇게 본다. 대여 마치 밝은 거울 가운데 모든 색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현식 또한 그러하다. 현식, 아레아식 또한 이와 같다. 마치 밝은 거울 가운데 모든 색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대여 현식과 분별 사식 이 두 식은 다른 모양이 없어 다름이 아니다. 서로 인이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이 된다. 대여 현식은 불가사의한 훈습의 변화가 인이 되고 분별사식은 분별하는 경계와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의 희론의 습기가 인이 된다.
현식 아래야식과 그럼 나머지 아니비설신의 그리고 말라식 이 두 식은 다른 모양이 없어 서로 인이 된다. 이거 보는데 앞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떠오르는 게 나바나왕이 눈이 바뀌고 처음에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부처님께서 1100억 화신불을 화작하시고 놔두시고 그때 이게 뭐냐 꿈이냐 뭐 등등등 이렇게 의구심이 일고 그러고 허공에서 그 도노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리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훌륭하구나 능가왕이여 그대는 먼저 부처님을 뵙고 이러한 뜻을 사유했는데 이와 같이 사유하면 곧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인이 된다. 서로가 부처님을 배워서 이렇게 훌륭한 사유를 했다. 훌륭한 사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으로서 부처님을 본다. 네, 요 서로가 인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의 어떤 묘사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 현식은 아래야식은 불가사의한 훈습의 변화가 인이 되고 분별사식은 분별하는 경계와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의 희론의 습기 이것이 인이 된다. 왜 분별하냐? 왜 식이 쉬지 않고 돌아가냐? 분별하는 경계. 그러고 무시이래로 말로 하자니 어쩔 수 없이 습기 때문이다. 현식 또한 말로 하자니 어쩔 수 없이 불가사의한 훈습의 변화가 원인이다. 대해여 아래야식에 허망하게 분별하는 갖가지 습기가 소멸하면 곧 일체의 근과 식이 소멸한다. 이것을 상멸이라 이른다. 앞에 그럼 처음에 질문이 대보살의 질문이 시계는 생주멸 이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상속생과 상생 이제 이렇게 상속생, 상생, 상속주, 상주, 상속멸, 상멸 구분을 지으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상멸이라 이르는 것이 뭐냐? 아래야식의 험하게 분별하는 갖가지 습기가 소멸하면 그것이 곧 일체의 근과 식의 소멸이고 안이비설신의 근, 안이비설신의 식 그리고 말라식까지겠죠. 요식 소멸하고 이것을 상멸이라 이른다. 대해여 상속멸은 뭐냐? 이른바 의지하던 원인이 소멸하고 또 반연하던 것이 소멸하는 것이다. 반연은 마음이 대상에 의해 움직이는 것, 반연한다. 대상을 상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하는 것에 말이 지금 반연하던 것이 소멸하는 것이다. 상속멸이라는 것은 이른바
의지하던 원인이 소멸, 반연하던 것 소멸. 그러면 이제 조건에 따라서 반연하는 건데 누가 한 대 쥐어 박으면 기분 나쁜 거고 거기에 대한 소멸이다. 상멸을 말씀하실 때에는 아래아식의 허망하게 분별하는 갖가지 습기가 소멸하며 일체의 근과 식이 소멸. 그리고 이것이 상속멸까지 확장으로 얘기를 하든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든 원인 결과에 대한 소멸이다. 상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상속멸이다. 의지하던 인이란 것은 또 설명. 의지하던 인이란 것은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의 희론과 허망한 습기. 반연하던 것이란 자기 마음에 보이는 분별 경계. 대여 비유하면 진흙덩이와 미진이 티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닌 것과 같다. 금과 금으로 된 장신구도 또한 이와 같다. 그 티끌들이 모여가지고 진흙덩어리, 금과 금으로 된 장엄구,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볼라치면 그러면은 온 삼라만상이 다 한 덩어리인 거고 다르지 않은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상중하가 있는 거고 천상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니까 선업을 권장하고 악업을 하지 말라고 혼내키는 거고 두 가지가 결국은 인과법과 열반법이 서로가 서로에게 논리적인 서로 그러면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서 보는 것이 범부의 눈인 건데 12분별을 한다. 12분별을 누구보다 잘한다. 12분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요 양자간에서 늘 그러면 나의 일상과 나의 수행생활과 나의 부처되는 법과 또 내가 아무개 땡땡으로서 땡땡 책임을 맡고 열심히 살고 이제 이 양자간에 양립에 대한 문제 그게 편안할 때야 둘 다 나는 거머쥘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제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비유해서 그렇다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럼으로써도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고 내지는 다르지 않은 게 아니다 이 입장으로서도 편안하다 걸림이 없다 내 양심에 비춰서 대여 만약 진흙덩이와 미진이 다른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 그것은 이루어진다. 주석을 잠깐 보면 진흙덩이와 미진이 다르다면 미진으로 진흙덩이를 만들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진흙덩이는 미진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본문. 대여 만약 진흙덩이와 미진이 다른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다르지 않다. 만약 다른 것이 아니라면 진흙덩이와 미진은 마땅히 분별할 수 없다. 중생과 부처에 대해서 나는 중생이고 부처는 10만 8천리 밖에 서방종토 극락세계 계시고 그러면 내가 또 본래 부처다. 자성을 요달하여서 부처를 이룬다. 본래 선지식이다. 대여 전식과 장식. 이 전식은 7전식인 거고 안이 비설신 의 플러스 말라식. 장식은 8식 아리아식. 앞에 또 현식이라고도 이름한. 이 만약 다른 것이라면 장식은 아레아식은 그 인이 아니다. 만약 다르지 않은 거라면 같다라고 하려면 전식이 소멸하면 실전식이 소멸하면 장식 또한 마땅히 소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진상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여 식의 진상은 소멸하지 않고 단지 업상만 소멸한다. 만약 진상이 소멸하는 것이라면 장식도 마땅히 소멸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지은 선업을 어떻게 받아먹을 거냐. 인과법을 부처님께서 그저 선업을 권장하기 위한 방편의 말씀으로 받아먹을 수 있다. 공덕은 절대로 누군가 훔쳐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방편으로 하신 게 아니라 엄연히 사실로서 그 말씀 하신 거고 또한 엄연히 사실로서 열반법을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거를 긍정을 하기 위한 복잡한 작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냥 들이밀어서 처음부터 인연 있고 믿음이 있었을 것 같으면 이런저런 사전 작업 필요 없이 다짜고짜 내지는 부처님 만나자마자 경계가 바뀌고 그렇지만 질문이 지금 나바나 왕 또한 본인의 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뒤따르게 돼 있고 내지는 지금은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해서 훤하다 싶다가도 또 몸이란 것이 어쩔 수가 없다. 경계는 당하게 돼 있으니까 몸은 부딪히게 돼 있으니까 세고로 부딪히든 수상행식 무엇으로 부딪히든 부딪힐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글쎄 뭐라고 표현을 할지 그러한 해설서, 설명서, 매뉴얼, 식에 대한 매뉴얼로 지금 익히는 중이에요. 같냐, 다르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등등. 또 진상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야 이게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든. 근데 진상은 소멸하지 않고 단지 업상은 소멸한다. 만약 진상이 소멸하는 것이라면 장식도 아레아식도 마땅히 소멸해야 된다. 만약 아레아식마저 소멸하는 것이라면 외도의 단멸론과 다르지 않다.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끝이다. 몸의 수명으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뭘로 얘기를 하든 대여 저 모든 외도들은 경계를 취하는 상속시기 소멸하면 외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계를 취하는 상속시기 소멸하면 곧 시작이 없는 때부터의 상속식도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단멸론이라는 거죠. 대여 저 모든 외도들은 상속식은 만든 자로부터 생긴다고 하고 뭔가 주제자 여기 지금 작자 안식 눈한자 안식이 물질과 빛의 화합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도 했던 얘기지만 작자를 긍정하고 들어간다. 안식이 있음으로써 모양 보고 색을 보고 이제 그런 사상인 거고 안식이 물질과 빛의 화합에 의해 생긴다. 촉함으로써 생긴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만든 자가 생겨남의 원인이 만든 자가 생겨남의 원인 생인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계속 뭐 몸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올라가고 끝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위에는 뭔가 절대자로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나름의 뭔가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한다고 자연으로 얘기를 하든 뭘로 얘기를 하든 작자란 뭐냐 결국은 자아란 뭐냐 유아란 뭐냐 같은 거죠. 존재란 뭐냐 그들은 승성 이건 주석 보면 승인 물질의 원리 이긴다 할 때 승인데 그러면 쭉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 분명히 있다.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든 뭐 브라우만으로서 얘기를 하든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를 할란지 뭐 DNA라고 할란지 그들은 승성 또 장부 자재 시간 미진 등을 작자라고 헤아린다.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상도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할 법할 것 같기도 해요. 또한 대해여 7가지 자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이 몸이 우리의 근본이다. 전부 다 해버리면 허망하니까요. 죽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여태 인욕하고 괴로움을 감내하고 노력하고 공들인 정성 들인 게 죽으면 끝이다 이래 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 몸의 이전 내지는 이 몸의 이후 죽음 이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들이밀든 이제 그 무너짐에 대한 논박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좋다. 그럼 남는 건 시간이다. 시간은 우리가 아무도 손 못 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여튼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작자다라고 헤아리는데 외도들이 또한 대해여 7가지 자성이 있는데 이른바 집자성 쌓이는 거예요. 고집 멸도할 때 그 집자성, 성자성, 성품 성자, 상자성, 모양, 대종자성, 인자성, 연자성, 성자성, 이룰 성자, 성자성이다. 주석이 좀 쭉 간단한 설명들이 있어서 보면 집자성은 온갖 선을 모으는 것이고 이건 착할선자겠죠 아마도. 착함을 쌓는 거니까 흔하게 이거는 오늘날의 기본 일반 윤리이기도 한 거일 테고 성자성은 온갖 선의 성이 안에 있는 것 상자성은 온갖 선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대종자성에서 대종은 사대 지수화풍 사대이고 사대는 없는 곳이 없다는 뜻 인자성은 그러면 대종자성 지수화풍 곧 모양 일어나는 원인이 마음이라는 뜻 인자성 연자성은 제1의심 제1의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1의심을 돕는 자성 성자성은 인연이 합해져 과를 성취하는 것 이게 서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는 걸로 읽히는데 7가지 자성이 있다 또한 대해여 요렇게 7가지 다시 대해여 7가지 제1의가 있는데 이른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지혜로 행하는 것, 2가지 견해로 행하는 것, 2가지 견해를 초월해 행하는 것, 자식의 지위를 넘어서서 행하는 것, 열애가 행하는 것, 열애가 스스로 깨달은 성지로 행하는 것. 다 순서이네요. 단계별로. 대여 이것은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의 열의 응공 정등각의 법의 자성이고 제1의심이다.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법의 자성이다. 이 마음으로 열애는 세간 출세간의 최상의 법을 성취한다. 성스러운 지혜의 눈으로 자상과 공상 자상은 그 자체의 본질 또는 특질 공상은 모든 사물에 공통된 것 자상은 그 자체의 본질이나 특질 성스러운 지혜의 눈으로 자상과 공상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 각각의 개체로서의 나는 성격이 이러하고 취미가 이러하고 등등의 그런 자상 그 다음에 또 공업이다 인간으로서 또 갖고 있는 공업 뭐 인간으로 얘기를 하든 일체 중생으로 얘기를 하든 여튼 자상과 공상에 들어가 성스러운 지혜의 눈으로 해 안으로 자상과 공상에 들어가
가지를 안립한다. 편안하게 한다. 그 안립된 것은 외도의 나쁜 견해와 함께하지 않는다. 대여 무엇을 외도의 나쁜 견해라고 하는가? 이른바 경계가 스스로 분별에 나타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른바 경계가 끊고 스스로 분별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성 제1의에서 유를 보고 무를 보면서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외도의 나쁜 견해다. 어리석은 범부의 입장이다. 경계가 있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뒤통수를 맞는 경계를 당했다. 기분이 나쁘다. 분별했다.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니까, 그럼 여기서의 표현대로 작자를 전제한 생각이니까, 경계가 스스로 분별해서 나타나는, 경계가 뒤에 붙은 거다. 그런 줄을 알지 못하고 결국 작자가 내지는 식이 뒤에 뒤따라서 붙은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것이 외도의 나쁜 견해이고 그것만이 외도의 나쁜 견해가 아니라 자성 제1의에서 유를 보고 무를 보면서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다. 결국 유를 보고 유 쫓아가고, 인과가 있다, 분명히 있다. 내지는 무를 보고 어찌 복이 있어서 무를 한번 직접 맛봤다. 그러면 또 거기 빠져가지고 쫓아가고, 이렇든 저렇든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 다 외도의 나쁜 견해다. 대여 나는 지금 마땅히 만약 경계가 환과 같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달으면 곧 망상과 삼유의 욕유, 색유, 무색유, 곧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여기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괴로움과 윤회하는 생로병사하는 괴로움과 무지와 애업의 연이 소멸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마땅히 일체 경계가 환으로서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달으면 이러이러한 괴로움과 무지 애업의 연이 소멸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대해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인과에 대해 있다거나 없다고 허망하게 헤아려 밖에 나타난 온갖 사물은 시간의 의지에 머문다고 하고, 혹은 온, 처, 12처, 개, 18개가 연에 의해 생겨나서 머물다가 존재함이 끝나면 곧 소멸한다고 헤아린다. 어떤 사문, 바라문은 이렇게 이승법인 거죠. 결국 기초교리이지만 그 기초교리로 머물라고 그것을 수단으로서 열반에 닛바나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만 붙잡고 있는다. 대여 그들이 상속한다거나 작용한다거나 생긴다거나 소멸한다거나 존재한다거나 열반이라거나 도라거나 업이라거나 과라거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 제1의 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파괴, 단멸론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근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여 비유하자면 병이 깨지면
이거는 물병 같은 거죠. 병이 깨지면 병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불에 그을린 종자가 싹을 낼 수 없는 것과 같다. 깨진 병과 같고 그러면 불탄 종자와 같다. 상속을 작용을 생을 멸을 존재를 열반을 도를 업을 인과를 내지는 진리를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만 다 파괴단멸론이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지금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열반법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곳에 내지는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이러한 일체에 비록 부처님 법을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더 간단하게 그러면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언하의 대오를 한다. 눈을 연다. 내지는 눈을 열게끔 해준다. 그거 아닌 이상은 파괴단멸론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나중이든 내지는 여기 말고 다른 자리를 가지고 흔드는 거니까 근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깨진 병과 같고 이것 또한 이와 같다. 만약 온, 저, 개의 법이 이미 나타났다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상속해 생겨남이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온이다, 처다, 개다 이러한 법이 이미 나타났다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상속해 생이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끊어읽기를 조금 애매해서 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이것은 자기 마음이 허망하게 본 것일 뿐이다. 온이다, 처다, 개다 이런 법이 나타났다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상속해 생겨남이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그저 자기 마음이 허망하게 본 것일 뿐이다. 조금 애매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결국 계속 지금 앞에 내용 그 직전에 대의 어떤 사문 바라문이 인과에 대해서 있다고 하든 없다고 헤아리든 허망하게 헤아리든 밖에 나타난 모든 사물은 시간에 의지한다고 하든 아니면은 온이다 처다 게다가 인연에 의해 생겨나서 머물다가 곧 소멸한다고 헤아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든 저렇게 얘기를 하든 다 파괴단멸론이다. 현재의 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구를 만나야? 그러면 여기 표현대로 현재의 법 이거를 깨달을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내용은 이게 어째서 단멸론인지에 대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신 내용인 거고
어차피 생겨났다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면 그러면은 그냥 멸로서 다 봐버리면 그만 아니냐. 살아서 뭐하냐. 몸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사람 다 죽는 건데 이렇게 봐버리는 걸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렇게 1권 지금 1권이 끝났어요. 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능가경 버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집 일체품 그리고 2권으로 넘어가서도 집 일체품 이어지지만 식에 대해서 이 집 일체품은 대해보살이 모든 식에는 생겨나고 머물고 소멸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건대 왜 7가지 자성을 말씀하시고 뭐 7가지 제1의심, 제1의, 제 진리 이런 걸 어째서 말씀을 하시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앞에 질문을 보니까 모든 시계는 생겨나고 머물고 소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보살의 물음에 대해서. 그러면 너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 그리고 멸 이것을 붙여서 묻는 것에 이미 단멸론이 있다. 이런 지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에는. 그건 어떻게 보든 간에 인과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뭐 등등 이게 단멸론이다. 현재의 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근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집 일체품 보면 또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본 게 잘못됐다고 정정할 수도 있고 여튼 간에 식은 돌아가는 거고 그럼 이 앞에 나바나왕 권청품에서 뭐 어떻게 소멸합니까? 어떻게 법이든 비법이든 간에 소멸합니까? 아, 보면 된다. 사념처 하면 된다. 내가 그러면 늘 이 작용하고 있는 말라식은 뭐지? 내지는 더 아래아식은 뭐지? 그러면은 뭐 보이면 보이는 만큼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성성하면 또렷또렷하면 또렷또렷한 줄 알면 되고 피곤하고 잠오고 한 타임 잘 잤다 하면 또 그런 줄 보면 되는 거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